고요. 오전에 우리 창세기 22장을 봤는데 이걸 조금 더 보신 다음에 오후 예배 때는 제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하는데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129개의 질문이 있어요. 129개 질문이고 그 129개 질문을 52주로다가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매주 어떤 때는 3개의 질문, 어떤 때는 2개의 질문 이렇게 해서 129개의 질문을 52주로 나눠서 계속 묻고 대답하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100문쯤 되면은 100번째 질문쯤 되면 주기도문까지 나와요. 주기도문의 뜻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무슨 뜻입니까? 그게 지나면 사도신경도 나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어떤 뜻입니까? 이런 걸 또 알아요. 여러분 이제 저 주기도문에 보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대개가 뭔지 아세요? 내 옛날에 어떤 청년이 대개 나라 여기 있더라고 그러던데 대개 나라 있다 그러던데 대개는 이 우리나라 성경은 중국에서 번역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라고 안 하고 기독교라 그러죠. 기독이란 말은 성경에도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어로 그리스도라는 말을 중국어로 음역을 하면 기독이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말은 중국어에서 음역돼서 나온 말이에요. 대개도요, 모두 개자에다 덮을 개자로다가 모두 다 덮었다 이런 뜻인데 히브리어 그대로 보면 헬라어죠. 헬라어 그대로 보면 호티라는 말로 쓰였어요. 호티는 무슨 말이냐면 뭐뭐 때문에란 뜻이에요. 때문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립니다라는 때문에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대개라는 말이 빠지면 사실은 안 돼요. 우린 대개 그러니까 대강, 대충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 덮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단어 한 단어가 참 중요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하면서 저랑 여러분이 공부해 나갈 거고요. 내년 1년치를 다 하면 1년치 하고 나면 또 반복할 거예요. 또 반복하되 그때는 본문을 바꿔가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1문이 이 세상에서의 위로와 죽어서의 위로는 누구십니까의 예수 그리스도 그 부분을 제가 구약 성경을 찾아서 말씀드리고 신약 성경을 찾아서 말씀드렸는데 1년이 지나면 또 위로에 대한 또 다른 말씀을 찾아서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서 저랑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여러분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계속 반복해 나가면서 성경 전체를 알아가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교리의 중무장을 하면 어떤 이단이 들어오든 또는 어떤 이상한 사상이 접해지든 다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이 무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무기예요. 그래서 지금 중고등부도 교리문답으로다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분반 공부로.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하고 있고 주일학교도 요청을 하길래 이 교리문답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학생을 위한 교리문답을 아주 쉽게 해설서를 제가 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해설서를 써서 주일학교도 이 공부를 해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점차적으로 신앙을 강단 있게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창세기 22장에서 한 말씀을 좀 더 드린 다음에 이걸 좀 보려고 그래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앞에 스크린에 뜨니까 여기 스크린에만 불을 여기 조명 2개만 두고서 다 끄세요. 그냥 앞으로 제가 설교하러 올라오면 다 꺼요. 등을 하나라도 아끼게요. 여기 서치만 2개 있으면 돼요.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그 다음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 말씀이에요. 오늘 새벽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나는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그래요. 성경에선 여기와 저기가 아주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6절 말씀에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는 저기 가서 기도하겠다. 여기와 저기가 있어요. 성경엔 여기와 저기가 있는데 성경적인 사상에서 여기는 세상이에요. 저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말에 천국, 궁창 천국, 그 뜻의 히브리어는 저기에 있는 큰 물이란 뜻이에요. 저기에 있는 큰 물. 하나님 어디 계신가? 저기 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7장에 보면 솔로몬이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캄캄한 곳에 계시겠다고 하셨지만 내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캄캄한 곳이 어디냐? 저기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저기. 여기서 저기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만 갈 수가 있어요. 저기에서 여기로 오신 유일한 신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여기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향이 어디냐? 저기예요. 지금부터 이제 제가 저기라고 하시면 무슨 뜻을 알아들으면 되냐면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여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저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여기와 저기가 달라요. 우리가 어디에 사는 사람이냐? 저기에 사는 사람이에요. 저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졌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전에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은 에덴 동산의 모양을 그대로 갖다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을 쳤는데 이 휘장에는 천사 둘이 칼을 들고 지키는 그림으로 수가 놓여져 있어요. 생명나무 가는 길을 천사들이 지키게 했지요. 두루 도는 화영감과 천사들이 지키게 했는데 그 모양을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지성소에 법궤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 휘장을 두고 못 들어가게 하고 거기에 천사들이 칼을 들고 있음으로 인해서 두루 도는 화영감과 그룹은 케로빔이라고 하는 천사들인데 천사들을 지키게 한 거죠. 이 그림이 성막의 그림이에요. 이걸 그대로 더 크게 만들었어요. 금으로 다 해서 크게 지었어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도 뭐와 뭐로 나뉘어지겠어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뭘 두느냐 하면 법궤를 둬요. 여러분 열왕기상 7장 8장으로 넘어가면 법궤를 뒀는데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어야 됐어요. 뭐죠? 아론의 지팡이, 쌍난 지팡이. 그 지성소 안에 지팡이 12개를 다 지파마다 던지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지팡이 하나를 꽂아놨는데 싹이 나더니 살구나무 꽃이 피고 하룻밤 사이에 살구나무 열매가 맺혔어요. 보니까 아론이라고 하는 쓴 지팡이에요. 아론의 지팡이죠. 제사장 지파가 됐어요. 그걸 넣고 또 하나는 꼭 이만해요. 법궤가. 그 속에 또 하나를 뭘 넣느냐 하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먹었던 만나를 넣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증에 의하면 그 만나는 이 하루 지나면 썩잖아요. 법궤 속에 들어간 만나는 썩었을까요? 안 썩었을까요? 그들은 안 썩었다 그래요. 왜? 여기 생명이 있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이니까. 그리고 두 돌판을 넣었어요. 두 돌판을 영어로는 투 태블릿이라 그래요. 태블릿. 여러분 그 컴퓨터에 태블릿이라 그러죠? 두 돌판이 태블릿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투 태블릿이에요. 그걸 넣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면서 세월 지나가면서 그 안에 있었던 물건들이 유실됐어요. 지팡이도 사라졌어요. 만나도 사라졌어요. 뭐만 남았어요?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만 남았어요. 그러면 충분한 거예요.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지팡이 없어도 괜찮아요. 만나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법궤 아니에요. 법궤가 법궤 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왜 성전이라고 하느냐? 그 안에 뭐가 있어서요? 법궤가 있기 때문이에요. 법궤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법궤 속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럼 이제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 이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러면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 사는 사람이에요? 저기 사는 사람이에요? 감이 아직 안 오세요? 저기 사는 사람. 옆 사람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저기 사는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럼요. 우리가 저기 사는 사람이에요. 저 어디 살아요? 저기 살아요. 그러는 거예요. 저기 사는 사람. 성경적인 대답이에요. 저는 저기 사는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않은 사람이 저기 갈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은 누구세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말씀이 있다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드라마에서 내 안에 너 있다 그러는데 우리는 뭐예요? 내 안에 뭐 있다고요? 예수님 계신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빛이신 줄 믿습니다. 빛이라 그랬고 그 빛이 우리 안에 왔는데 생명의 빛이라 그러셨어요. 빛이 들어오면 뭐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빛이 밝혀졌어요. 어둠이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질병이 떠나가고 아픔이 떠나가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광명의 날이 비춰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날마다 이루어가는 일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저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들은 여기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과 저기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가? 저기는요, 지금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구약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자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상징해요. 야곱이 그 야복강가에서 씨름한 분이 누군가? 그분이 하나님의 사자로 비유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에 나온 하나님의 사자 대부분 예수님으로 대칭되어지는 구약 신학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칼로다가, 여기 나온 칼은요, 창세기 22장에 나온 칼은 사냥용 칼이에요. 짐승을 잡는 사냥용 칼이에요. 그냥 조그마한 과도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서 자기 아들 목을 치려고 그래요. 묶어놓고 목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그럴 때 급하게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삭 바치라고 할 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독자, 내 아들, 내 이삭,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자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내 거라고 했지만, 그런데 내가 내 거라고 안 하고 내 거라고 하는구나, 이거예요. 신앙은 어떤 싸움이냐? 내 거냐 하나님 거냐의 싸움이에요. 내 건가 하나님 건가. 여러분, 내 자식이니까 내 거라고 부르짖으면 내가 키워야 돼요. 하나님 거예요. 그럼 누가 키우셔야 돼요? 하나님 키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네 아들을 더 사랑하냐, 이거 묻는 게 아니라고 제가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죠.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신다 그러면 우리는 되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애가 애 앞에 앉혀놓고서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이거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 물어본 분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뭐라 그러던가요? 아빠가 좋다 그래요? 그래요. 애가 솔직하네. 성주가 그랬어요? 지혜가 그랬어요? 성주가. 엄마들이 꼭 그걸 물어요. 애들이 그때 멘붕이 온다는 거. 이거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나의 앞길에 이 운명에 관련된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그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안 물으세요. 네 자식이 더 사랑스럽니? 내가 더 사랑스럽니? 그렇게 안 물으세요. 우리가 자식을 뜨겁게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하나님이 우리 자식 사랑한다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내 자식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랑의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에 관한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 깜짝 놀라신 거예요. 야, 멈춰라 멈춰라. 네 믿음 내가 알았다. 네 거 아니라 내 거라고 고백하는 네 믿음을 내가 봤다.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한 것 이상으로 여러분의 자녀의 삶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이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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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이들이 군대 가면 철들어요. 보니까 승우도 그렇고 정석이도 그렇고 창주도 그렇고 뭐 3개월 효자라 그러잖아요. 3개월 효자. 갔다 오면 3개월 지나면 또 도로 그냥 그렇대요. 갑자기 목사가 도로함이 타볼 소리가 날 뻔했네요. 어떤 분이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대자 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던데. 뭐 우리 아들 녀석도 가서 봤더니 아주 효자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가 뭐 성경을 날마다 읽는데요. 한 번도 지 손으로 찾아서 안 읽고 아빠가 읽으라 그러면 그냥 이렇게 읽었는데 지가 찾아서 읽고 기도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잘했다 그랬어요. 잘했다 그랬어요. 아주 뭐 어른스러워졌어요. 여러분, 제가 오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아빠가 몇 주간에 걸쳐서 교회에서 설교했는데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보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너의 보호자가 되시고 상급이 되신다.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인생을 열어가라. 그런 얘기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그렇게 알려줘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젖먹이는 부모는, 어미는 그 자식을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내가 너를 내 손에 새겼다. 인처럼, 도장처럼 가슴에 품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또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여기에 사는 사람은 그걸 몰라요. 저기에 있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저기에서 누렸던 그 신비로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신비로움. 모세가 40일간 시내산 꼭대기에 있었어요. 제가 20년 전에 시내산을 올라가 봤습니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얼마나 추운지 감당이 안 됩니다. 밤에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서 얼어 죽어요. 그런 속에서 80된 노인이 40일을 지냈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먹을 것도 하나도 없는데 40일 지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는 그곳에서 천국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최고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런 신비로운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삭이 그걸 보는 거예요. 오전 예배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내려올 때 혼자 내려왔어요. 성경을 보면 혼자 내려와서 하인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요. 이삭이 언제 내려왔는지 몰라요. 제 생각엔 그냥 제 생각이에요. 한 40일 있지 않았을까. 성경에 보면 보통 그렇게 40일씩 있으니까요. 그 순간, 그 시간부터 이삭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청년이 담메색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자 아라비아의 광야에 가서 3년간을 기도하면서 보내요. 그 기도하는 시간에 이 사울이 어떤 글을 썼느냐 하면, 내가 내 몸이 내 몸에 있었는지 내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3층천까지 갔다.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황홀과 신비로움 속에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영적 체험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신앙이 언제 뜨거워지느냐? 영적인 체험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그런 영적 체험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뜨겁게 하시고요. 말씀의 세계도 깊이 있게 읽으시고 찬송도 열심히 부르세요. 믿음의 진보가 일어날 때에 영적인 체험도 동시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더 많이 기도하세요. 저는 굉장히 좀 이성적인 설교자예요. 이성적인 설교자인데, 설교할 땐 되게 이성적인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말할 수 없는 신비주의가 저예요. 그런데 그걸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얘기하면 너무 이상하니까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내가 부득불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하는데 한 사람을 안다. 자기라고 얘기도 안 해요.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3층쯤에 갔다 왔는데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엄청난 비밀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조금만 환상을 봐도 거기다 쓰고, 또 고린도 교회는 네가 일어나서 방언하냐? 난 일어나서 통변한다. 넌 통변하냐? 난 예언한다. 막 이런 은사들이 일어나서 교회가 크게 막 소란스럽고 혼란스럽고 잘난 척을 다 했는데, 거기다 사도 바울이 편지 쓰기를 나 그런 거 다 봤지만 얘기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러한 개인적인 체험들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묵묵히 평생을 걸어가게 하고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라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이 된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개인적인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개인적인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개인적인 체험이 막 이렇게 말로 행행되어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비밀이에요. 저는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이상한 글도 씁니다.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방설하고 그런다고 그거는. 그래서 저는 막 써요. 제 나름대로 써요. 한 번도 제가 쓴 거 안 보여드렸죠. 왜냐?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 연애 편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연애 편지 보여주는 사람은 사랑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내 나름대로 혼자 쓰고 혼자 보고 좋아해요. 방언으로 기도해요. 감사해요. 개인적인 체험들이에요. 많은 걸 보고 많은 게 들려와요. 다 가감 없이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니까요. 묵묵히 기도하면서 그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체험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저는 에녹이 65세에 애를 낳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거든요. 합치면 365년이에요. 하루도 무슨
지루한 날이 없었을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과 동행. 여러분,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시내산에서 썼어요. 모세오경을 시내산에서 썼는데 그 시내산에서 40일간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씀을 받고 그리고 모세오경을 쓰는데, 여러분, 모세가 온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캄캄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생겨나고 이런 것들을 모세가 쓰고 있네요. 누가 알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오늘날 많은 천문학자들이 하늘의 별을 보면서 빛이 오는 것이 230몇 억 광년이고 그 다음엔 뭐가 있을까? 빅뱅이 일어났네, 별세를 다 하는데, 모세는 하나님과 다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좀 다 썼으면 좋았을 건데, 요한복음 20장을 보니까 우리가 구원 얻을 말씀만 적어놨다 그랬어요. 천국에 가면 다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들일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여기서는 안 돼요. 저기에서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세계 속에서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삶 속에서만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이 일어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이 하는 일이 다른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주는 게 다르고 어른한테 주는 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4살, 5살 된 여자아이가 칼 달라 그래 보세요. 부엌칼 주세요. 뭐하게? 요리하게. 엄마가 안 된다 뺐지요. 그러나 27, 8살 되면은 자꾸 칼 집어주잖아요. 빨리 요리하라고 그러고 시집갈 때 다 사주잖아요.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일이 똑같은 거예요. 신앙의 초보, 신앙의 어린아이면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저기의 세계를 못 볼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여기에 있는 사람은 여기에 있는 것 가지고서 몇 가지 가지고 세상 것 가지고 즐거워하지만, 저기를 바라보고 있고 저기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저기를 사모하는 사람이고 저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주소가 그래서 하늘에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이렇게 끝내야겠습니다. 너무 저기에 많이 가 계신 분들이 몇몇 계셔서 예.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 자꾸 여기와 저기를 생각하세요. 여기는 세상이구나. 여기는 땅의 것이구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구나. 저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덧입은 믿음의 새 사람이 누리는 곳이 저기구나. 여기와 저기의 삶. 여기서 있는 사람은 저기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저기에 있는 사람의 삶은 날마다 에녹처럼 주와 동행하는 삶. 그 삶 속에서 오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손붙잡고 여기에 머물자고 하지 말고 저기로 가자고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수요일 날도 오셔서 예배하고, 금요일 날도 오셔서 예배하고, 새벽에도 오셔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틈날 때마다 기도하시고, 성경도 읽어가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요즘 저도 참 감사한 일이, 자꾸 사람들이 성경 읽다가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그럴 때마다 목사는 굉장히 살아있는 존재감을 느껴요. 얼마나 좋아요. 교회 가족이 성경을 읽다가 몰라서 물어본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꾸 읽어보세요. 읽고 또 나누고, 읽고 나누고, 그렇게 하시고, 암송하시고, 말씀을 자꾸 암송하시고. 수요일날 제가 시편 119편 강의하면서 그랬어요. 낮은 소리로 내가 읊조리나이다. 여호와의 율법을 내가 끝까지 지키겠나이다. 여호와의 율법을 내가 영원히 지키겠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생명을 걸고 지키겠나이다. 시편 119편 176절까지 끝까지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증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부지런히 암송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인해서 이 한 주간도 풍성한 인생을 열어가시고,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승리의 삶을 가지고 오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